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무능한 자의 하나님, 실패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시며 또 무능한 자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느냐 내게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길 원한다면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밑받침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큐티하고 사도행전 말씀에 또 새벽기도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일들, 능력 있는 일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도행전 말씀 핵심적인 기초 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올라가신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재림의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승천했을 때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어요. 오직 기도에 어떻게 했어요? 힘썼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직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힘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성령을 누가 받았느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모여서 기도한 사람 120명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누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핵심 키가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더 성령 충만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력함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누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됩시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늘 왕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재였던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무려 60년 동안 다니엘은 총리 생활을 합니다.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어요. 심지어 중간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을 총리에서 그대로 둡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니엘은 그만큼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간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법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쓰인 책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했던 예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예언해 준 내용인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끝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70년이 기다리면 당연히 돌아오겠구나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말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 말 것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금식, 기도, 간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70년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더 작정하고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기뻐하고 말 일인데 하나님만 기대하고 말 일인데 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 있는 기도가 합쳐져서 70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에도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12 비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주님, 이 김포와 금단 도시 복음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또 성령이 임하니까 더 강력해집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여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가고 놀랍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에 매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매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년에 21일 동안 기도 주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중에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일평생에 매일매일 정해놓고 기도를 쉬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매일매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늘나라에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재정을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이 한꺼번에 어느 날 푹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평상시에 재정의 창구가 일정해서 늘 들어오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달마다 들어오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도 그럴 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도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정한 기도는 하늘나라의 싸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한 기도는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정한 시간에 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다른 날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늘 보았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쿠구라는 안전뱅이가 어제도 보았고 그 전날도 보았고 늘 보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쿠구를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 사람이 고쳐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선포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또 한 차원 더 문이 열리는 업그레이드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무엇 때부터입니까? 기도하러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업그레이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이, 새로운 문이 열리는 데는 기도를 쌓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가면 비행장에서 게이트로 가라 그러잖아요. 몇 번 게이트로 가라. 몇 번 게이트로 들어가면 새로운 차원이잖아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를 하다 보면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2020년에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니 안전뱅이가 막 뛰어다니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설교에서 그날 5,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예루살렘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날마다 구원하는 자리에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너희가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느냐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근데 그것을 말을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다시 그 말을 하면 죽을 줄 알아요.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를 다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다 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 영적 전쟁은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로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총과 우리의 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울 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갈등이 있죠. 근데 그 갈등 속에 교회는 언제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가슴 속에 복음으로 불타올랐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등 상황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데는 기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고 담대하게 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가정에서 오히려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내 믿음이 강화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기도가 필요한 사회와 이 나라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갈등을 화해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사회는 사람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저 사람을 바꿔야 돼. 저 사람을 내려야 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러 원하시죠. 변화시키러 원하십니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79만 명을 먹여 살리자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김포와 이 금단 다 합치면 앞으로 100만이 될 것인데 이 100만 중에 21%의 기독교인들은 각 교회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가 나머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는 다른 데 없는, 다른 땅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무력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핍박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핍박 속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핍박의 중심이었던 사울을 회심을 시켜버립니다. 사울이 회심이 되니까, 회심하고 나니까 핍박이 급격하게 약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기에 수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헤로드 왕이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수하들을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찌르고 하여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됐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 가둡니다. 무교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감옥 속에 집어넣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이 베드로 한 명 지키는데 16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쇠사슬로 팔을 묶어 놓았습니다. 명절 끝날 그 다음날 베드로를 사형시키려고 처형하게 하려고 작정한 날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평안하게 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옆에 군사가 2명 함께 누워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문이 3개를 통과해야 타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천사가 일을 시작하게 나니까 팔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묶임이 풀어지고 문을 나가라고 하면서 문이 스르륵 열리는, 문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루살렘 시내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 땅에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잡히게 되었을 때 교회는 뭐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는 베드로가 갇혀있는 동안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가 와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기도예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SOS를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SOS를 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나면 119에 신고를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112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면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으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다 처리를 해주지요. 보험 들은 사람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은 기도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어찌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늘이 움직여야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보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 속에 있었는데 하늘이 움직이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먼저 시작을 땅에다 맡겼다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이 땅에서 기도로 매야 할 것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립니다.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땅의 것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강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2사람만 합심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속히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기도는 합심하여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보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나라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를 작정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